네, 우리 좌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네. 네,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저번 주 말씀, 저저번 주 말씀과 이어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한 두 친구가 있었어요. 지아 하이샤라는 친구는 어릴 때 태어났을 때부터 이 눈에 백내장이 있었는데 사고로 양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어버립니다. 아주 흐릿하게 살짝 보이는 정도예요. 그런데 그의 친구 지아 윈치라는 친구는 어렸을 적에 멋모르고 변압기를 만졌다가 양팔이 전부 잘리는 사고를 입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아주 시골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의 인생에 등장하게 됐냐면 2015년도 영국의 BBC와 미국의 CNN이 이 두 사람이 우정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내면서 전 세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둘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는 눈이 거의 둘 다 양쪽 눈이 거의 실맹이고 한 사람은 양쪽 발이 전부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둘은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둘이가 이렇게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의 손이 되어주고 너는 나의 눈이 되어달라. 그러면서 서로가 함께 삶을 살아가죠. 장애만 극복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황무지 되어가고 있으니 이 지역을 우리가 살리고 변화시키자. 눈이 안 보이고 팔이 없는 두 사람이 그 지역에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수천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그 지역을 지금 녹색이 가득한 산림으로 만들었죠. 2002년부터 지금 엄청난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윈치는요, 이 하이사 눈이 안 보이니까 항상 강을 건널 때 그를 업고 건너줍니다. 그리고 팔이 없는 윈치는요, 발을 이용해서 삽을 하이샤에게 건져주면 하이샤가 땅을 파고 또 거기에 나무를 심죠. 두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면서 우리는 전혀 우리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정말 멋진 고백이죠. 두 눈이 안 보이고 두 팔이 없지만 둘이가 함께 일하는 동안 우리는 장애를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멋진 한 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우리는 영적 장애를 갖고 있죠. 영적인 장애인처럼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빛이 눈이 되어 주시죠. 그리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갈 때 영적인 장애는 결코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영적인 장애를 느끼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나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자꾸 우리는 장애를 느끼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니다.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장애를 결코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막절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예루살렘 성전 곳곳에 4개 여인의 뜰에 4개 금촛대가 아주 높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밝게 빛나는 건 예루살렘 전 지역에서 그 횃불을 볼 수 있었다고 얘기하죠. 여기에 3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 끝에 4개 금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불을 지피었던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죠? 바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찬양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 광야사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 우리가 알는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기둥을 세웠어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이런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말씀에 빛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 마지막에 금기둥을 높이 세우고 불을 밝히며 예루살렘 전역의 백성들을 보면서 3가지, 우리에게 빛을 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빛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초막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올렸던 영광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딱 2가지만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바로 가늠하다 현장에다 잡힌 여인을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어진 말씀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여인과 같이 어둠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 죄악의 관영에서 지금 영적인 눈이 멀어 있는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포였어요. 나는 바로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범죄한 여인이 내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 생명의 빛을 얻은 것처럼 내가 바로 이 땅 죄악에 관영하고 죄악이 넘치며 어둠 가운데 더듬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당신들에게 있어서 나는 생명의 빛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더듬으며 인생을 살지 말라라는 거야.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따르다라는 표현은요, 무슨 의미냐면 같은 길에 서다라는 의미예요. 즉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예수님이 걷는 그 길에 같은 길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게 주님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따르는 자,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에 함께 그 길에 서 있는 자, 그가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걷는 그 길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여러분의 빛이실 겁니다. 윈치가 하이샤를 얻고 그 인생을 걸어가 줬던 것처럼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나만이 홀로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빛은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즉 그렇다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뜻이겠죠.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긍휼의 삶을 살아가셨고 마지막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죽으셨어요. 세상의 비침을 주님은 철저하게 이 생에서 증명하시며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누구든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외면치 않으셨어요. 치료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으며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죠. 그리고 주님이 빛 되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했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 위에 인생은 더듬는 인생이 되었죠. 아무도 어떤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난 어떤 누구도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대상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두워져 있는 영혼, 어두운 세상을 밝혀줄 그 무언가가 우리에겐 정말 필요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어둠을 물리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직 인류에게 필요했던 건 단 하나였어요. 기적이었어요. 우리에겐 인류 역사의 수천 년, 수만 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인류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적만 요구했어요. 기적이 일어나길. 우리가 할 수 없으니 기적이 일어나서 이 문제가 해결되길.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적을 베푸셔서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들은 이젠 더 이상 헤매거나 방황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빛을 가져오신 분,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빛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헤매지 않아도 된다, 더듬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며 그렇게 느꼈을 겁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영혼 안에 스파크가 일어나고 밝은 빛이 비춰지는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나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 그리고 내 어떤 영혼이 선명해지는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갑자기 어두운 방 안에 불을 켜자 환하게 되는 것처럼 내 영혼이 환하게 되는 역사, 그 역사로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에 이렇게 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얘기하고 있죠.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더 이상 길을 잃을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빛을 바라고 계신데,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거나 넘어질 수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더듬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빛이 있습니다. 빛을 감출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빛은 감춰지지 않아요. 모든 인류가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그 빛은 빛으로 존재할 겁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아무리 그 빛을 바르지 못하려고 해도 안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말 빛을 소유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절대 숨길 수 없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처음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빛을 그 누군가는 보게 될 겁니다. 빛은 속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숨기지 말고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 아닐까요? 여러분, 서울 군자동에 가면요, 할렐루야 피자집이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네, 큰 간판이, 엄청 큰 간판에 할렐루야가 간판이에요. 그 교회 피자집의 이름이 할렐루야입니다. 그 피자집을 만든 사장님이 이렇게 했죠. 가게 이름과 운영까지 저는 기독교적 가치를 담고 싶었습니다. 강래우라는 대표, 손님이 입구에 딱 들어오면 그가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이래요. 손님들 다 도망가지 않을까요? 네. 오는데 그냥 인사가 그거예요.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기독교 색채가 너무 강하다, 망한다, 왜 그러느냐, 수많은 조언을 해줬다고 하죠. 그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당해야 되지 왜 숨고 위축돼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숨어야 되죠? 왜 위축돼야 되죠?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는 들어오는 손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근데 놀랍죠? 수많은 넌크리스찬들이 호기심에 그 피자집을 엄청나게 온다고 얘기합니다. 엄청나게 온대요. 호기심에. 대체 저 사람은 뭐기에 할렐루야 피자? 그 들어갈 때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대체 뭐지? 들어간대요. 여러분, 피자집이 망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어쩌면 예수 믿지 않아도 뭔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무엇인가 그렇게 담대하게 빛을 바라며 살고 살아가는 삶을 한번 내가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 강래우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게에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원칙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내어주고 함께 나누라. 그래서 저는 먼저 내어주고 나누는 삶을 살며 순수익금의 90%를 선교를 위하여 저는 전부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 사업가가 자기 수입의 순수한 수입의 90%를 선교를 위해서 다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교회는 선교하는데 왜 욕하죠? 교회는 왜 선교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죠? 일반 사업가도 그 삶을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빛을 숨길 수 없어요.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기억해야죠. 자, 오늘 범죄하다 잡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있다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돌아갑니다. 그 인생, 그 영혼의 생명의 빛이 비춰졌어요. 자, 질문 하나 던질까요? 이 여인은 범죄하지 않았을까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넘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아셨어요.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 여인은 범죄하지 않을 능력이 없어요. 이 여인은 다시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한 가지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뭐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에 서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다시 넘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12절 빛에 대한 말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떠나가는 여인을 향하여 당신은 다시 넘어질 확률이 100%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삶이 궁극해지면 당신은 또
엉뚱한 짓을 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따르라. 내가 걷는 그 길에 서십시오. 그리고 나의 길을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 있는 우리를 향하여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안 될 겁니다. 우리에겐 그 능력이 없어요. 오직 주님이 걷는 그 길로 들어와야,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를 때만이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2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 당신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요한, 침례 요한도 이렇게 했죠.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빛이라고 여러분 인정했고 믿었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영혼의 밤길을 여행하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 있는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얻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결코 그 사실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숨기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며 아유, 저분은 그리스도인이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숨길 수 없어요. 그러니 오히려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걸 그들은 이상하게 볼 거예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 같은데 자꾸 아닌 채 하네, 아닌 것처럼 자꾸 행동하네. 여러분, 그런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슬프실까요? 얘야, 너는 숨길 수 없단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아니, 세상도 우리를 보며 그럴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소유한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숨길 수 없으니 담대하게 드러나고 삶을 살으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4절 보시죠.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아셨죠. 아프리카에서 충성스럽게 선교하다가 순교한 선교사님, 현지인들이 그를 그 땅에 묻고 비석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이곳은 어두웠으나 당신이 떠난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은 빛이 되기 위해 당신을 스스로 태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나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많은 분이 그분이 빛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뭐죠? 십자가에서 자신을 불태우는 겁니다. 빛인데, 빛이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빛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 어떡할까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 예수님 자신을 불태워서 보여주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불태워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 전기가 들어오기 전 저희가 어렸을 때 집안에서 호롱불이나 초를 밝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 은혜의 빛을 비췄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자신을 불태우심으로 이젠 더 이상 다른 은혜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아니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을 지키고 초막절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똥으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처럼 이제 내가 너희 삶을 인도하는 빛이다라고 선포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서 빛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빛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고통스럽게 힘겹게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까지 가는 그 광야길에서 엄청난 불평을 하며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랬죠? 광야 어두워요. 쓸쓸해요. 외로워요. 먹을 것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하나였어요. 애굽이 광야보다 더 밝다라고 생각했지 않았을까요? 광야보다 더 밝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더 밝았어. 아니요, 그것은 허상이죠.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닙니다. 교회보다 세상이 더 밝아 보이신다는 허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란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빛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참빛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교훈으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내가 새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가람 씨가 쓴 노래가 있어요.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늘에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나는 한 번도 그것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몰랐습니다. 나는 내가 벌레라는 사실을.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는 눈부시니까요.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괜찮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벌레라도 우리는 빛을 발하는 반딧불이니 그래도 감사하지 않을까요? 벌레지만, 벌레 같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래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래도 어두운 밤을 비추는 반딧불처럼 빛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보잘것없고 넓은 것을 비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아주 벌레 같지만 반딧불같이 빛을 발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누군가는 행복해하고 누군가는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존재로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임명태의 소설 9번째 집 2번째 대문이라는 글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빛은 조금 있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요. 그래도 극해 빛이었거든요. 집의 2번째 대문을 지났는데 대문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그 살짝 열려 있는 그 대문 틈으로 빛이 새어 나옵니다. 그래도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죠. 그 빛이 우리의 삶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아주 조그만 빛이지만 어둠을 뚫고 비출 수 있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깜깜한 어둠 같은 세상에 아주 적은 빈틈으로 비춰지는 빛 같은 존재, 그래도 우리는 빛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며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하여 당신은,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벌레 같은 존재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빛을 발하고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작은 불빛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보며 위로를 삼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다고. 그래도 저 반짝이는 작은 불빛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죠. 어느 날 한 맹인이 등불을 켜고 반길을 걷습니다. 자기는 맹인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등불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가 등을 든 이유는 바로 멀쩡한 사람들이 등불을 보고 자기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그는 등불을 들고 다닙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부딪혔어요.
맹인이 언짢으면서 얘기하죠. 당신은 눈도 없어. 나는 맹인이라 앞을 보지 못하지만 당신은 내가 들고 있는 이 등불이 보이지 않소?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얘기하죠. 아무 찾아보다 그 손에 등이 있는 걸 발견하고, 이보소, 당신의 등불은 꺼져 있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등불은 켜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꺼져 있는 등불을 들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불이 켜져 있는지, 아주 연약한 빛이라도 오늘 밝히고 있는지 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여 빛이 있으라 선포하신 우리 하나님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선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앞에 보잘것없지만 벌레 같은 존재이지만 빛을 받치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초막절 마지막 날 그 주변에 있는 모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광야 같은 인생길, 캄캄한 그 길에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셨듯 이제 내가 생명의 빛이 되어 당신들을 인도할 겁니다라고 선포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는 인류의 빛이 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아름다운 교회를 향하여, 아름답게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 빛으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비록 벌레 같은, 반딧불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빛을 발하고 있지만 우리가 모인다면 더 넓은 것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교회만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 빛을 밝혀라.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 깊이 새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빛이 약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불빛이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오늘도 담대하게 예수님이 걷는 그 길에 서서 그 보잘것없는 빛이지만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